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이주영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사 준비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우리 퀴즈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보고가 달랐는데 그 사람의 이름, 그 2명의 사람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는 너무나도 쉽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2명은 가나안 땅을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나요? 이 문제도 좀 쉬운 것 같아요. 정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정답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쉬웠나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친구들이 맞출 만한 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되게 바란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 전도사님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그렇게 잘 살았나요? 그렇게 못 살았다면 앞으로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주 동안 살면서 한 주도 아니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듣나요? 자연의 소리, 바람이 흩날리는 소리, 나뭇잎 소리, 이런 걸 많이 듣나요? 아니면은 엄마 잔소리를 많이 듣나요? 아니면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많이 듣나요? 아니면은 게임 노래를 많이 듣나요? 여러 가지 등등등등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자주 듣는 소리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하루에 수백 가지의 노래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일주일에는 수만 가지가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려야 돼요.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드디어 신명기에 왔습니다. 신명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한자 보이시나요? 우리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신명기 한자는 다시 신자, 원숭이 신자라고도 하는데 다시 신자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신, 그리고 명령 명,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써서 신명기, 즉 다시 명령을 기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인데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 다시 기록하고, 또 특별히 신명기 29장부터는 모압이라는 땅에서 추가한 율법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넣어서 신명기라는 책이 완성되었어요. 자, 신명기가 어떤 책이라고요? 다시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레위기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기록한 책,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기록한 책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너희에게 차지하게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차를 타고 가요? 낙타 타고 가요? 아니요. 그들은 발로 걸어서 갔는데 그 시간이 4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애굽에서 바로 나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어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말이에요. 그들은 죽고 광야 시간 동안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게 뭐냐? 이제 그 이하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광야에서 들었으니까 광야 있는 동안에만 지켜야 되는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광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지켜야 할 법이었던 것이었어요. 자,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친구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작하는 말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네 분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어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세상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세상에서는 신이 한 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신을 내가 만든 신이다,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풍요롭게 할 거야, 내가 농사하는데 잘 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신을 맘대로 짓고 여러 가지의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숭배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엔 그냥 신이 한 분만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의 신이 다 존재했다라고 믿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은 없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 말할 때 다른 신이 없다, 애굽을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닌,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이 너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 아닌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도 아니고 바알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래 사랑해야지 라는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방금 전도사님이 읽었던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친구들,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사랑해, 그래 사랑해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뒤에서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우리 친구들 사랑을 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면 하루 종일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오늘은 밥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나 지금 수학 숙제하고 있는데 걔도 이 숙제를 끝냈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걔는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건데,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 생각하고,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말고도 이런 사랑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일에 예배 드렸다. 끝!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그래도 교회는 양심상 찔리니까 교회는 가야겠다. 빨리 그냥 아침에 가서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되니까 뭐 이러면서 1시간만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오늘 놀이동산 가기로 했는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다가 끝났다, 땡, 선생님 먼저 갈게요, 안녕,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게임하러 가야지, 이런 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고작 딱 이 1시간,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1시간조차 그냥 딴 생각, 하나님 생각 말고 집에 가서 뭐 먹지,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슬프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 자녀이지만, 아직은 부모이기보다는 자녀이지만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도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들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반드시 자녀에게 말해야 되고, 그 말을 함으로써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매일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이 날까요?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그냥 평소에 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생각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서 삼아라. 그리고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집 문설주와 대문에 말씀을 기록해놔라 라고 써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눈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내 손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전사님이 한 가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짠! 이 사진은 유대인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서 우리 친구들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머리에는 네모난 조그만한 박스를 달고 있고, 손목에도 액세서리 치고는 눈에 확 띄는 검은 띠가 둘러져 있고, 그리고 팔꿈치 있는 데를 보면 네모 박스가 마찬가지로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네모 박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구절 4가지가 적혀 있어요. 바로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여서 삼아라, 기호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이 네모 박스 안에 적혀져 있는 4가지 구절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또 신명기 6장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라는 이 4가지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것을 양피지에 적어서 두루마리 돌돌돌돌 말아서 이 박스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자, 보면 왼쪽 팔에 있는 그 테필린, 네모난 박스는 심장과 가깝고 이 미간, 이마에 붙은 네모난 박스는 뇌, 머리와 가까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마음, 심장과 가까이 함으로써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는 그 마음가짐을 알 수 있고, 이마에 담겨 있는 것, 뇌에 가까이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행동을 결정하는 뇌에 가까이에 둬서 하나하나 모든 나의 관심과 행동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은 조금 무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진짜 손목에 묶어서 표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우스꽝스럽다, 무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꽤나 진지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손목에 다시 묶으면서 하나님 생각, 자기 전에 이걸 다시 풀으면서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한 이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려 있다는 거죠. 눈에 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노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쉐마 이스라엘, 아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6절에서 8절 말씀을 노래로 바꿨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하드 막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 끝까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르고 다니기도 합니다.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서 1시간 짧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냥 말 그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막 손목에 막 반드시 묶고 다니고 꼭 머리에 이걸 끼고 다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기억하면서 이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만 믿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와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는지, 이 예배를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한 주를 하나님 생각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 생각으로 그렇게 가득 차서 집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 나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나는 성경을 오늘부터 3장씩 읽겠어. 아니, 나 지금 그만 읽고 싶을 때까지 한번 성경 읽어볼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막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어린 마음이지만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친구들도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마음이 너무 북받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막 기쁨과 감사의 눈물의 기도를 막 드리는 친구들도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몇 분이고 몇 시간이고 지나도록 그렇게 막 성경을 몰두해서 읽고 그렇게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물론 100% 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점점 한 명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 자리, 오늘의 예배 이 1시간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에게, 더 커서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예배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예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6단원 22과 공과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과 페이지 50쪽 펼쳐주시고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외울 말씀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QR코드를 이용해서 유절 챈트 보고 오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친구들 요절 찬트 다 잘 보았나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고 설교 노트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오늘은 이 설교 노트를 작성해 볼 거예요. 누구의 노트일까요? 맞아요. 모세의 노트예요. 그럼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그 내용을 노트에 작성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을 거예요. 모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찾아 빈칸을 채워볼게요.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으면서 해볼게요. 1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2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4번,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라. 5번,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도 기록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자, 모두 잘했어요. 이 설교 노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대문에도 써붙여야 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설교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생활 속으로 살펴볼게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말씀 팔찌를 만들어 보고 함께 말씀을 외워요. 우리 부록에 보면 말씀 팔찌가 있어요. 먼저 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부록에서 말씀 팔찌 잘 떼어냈지요? 이제 이곳에 성경 구절을 적어볼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2개의 말씀 팔찌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하나만 우선 적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이 팔찌의 띠가 만나는 부분에 표시된 선을 뜯고 그 부분을 서로 엇갈려 끼워 팔찌를 완성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먼저 팔에다가 이렇게 팔찌를 쥐고 한 손으로 이 부위를 잡고 이렇게 엇갈려서 끼우시면 더 잘 끼워져요. 자, 짜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말씀이 적힌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팔찌에 있는 이 말씀을 외우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 팔찌를 차면 돼요. 한 가지 더 이번 주에 할 미션을 소개할게요. 여기 보시면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미션을 함께 실천해 보아요입니다. 우리 부록을 먼저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매일 한 절씩 쓰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요. 월요일부터 매일 한 절씩 쓰면 돼요. 그러면 주일 전인 토요일까지 쓰게 되겠죠? 이 미션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잘 쓰는 것보다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적은 부록은 여러분 책상이나 냉장고, 방문 등 눈에 띄는 장소에 붙여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6단원 22가 가정용 미션북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두어야 해요 입니다. 1분 학습 요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도 각자 읽어보세요. 미션 1, 요절 챈트 따라하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QR코드를 이용하여 요절 챈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2번,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중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3, 단원 영상 보고 요약하기입니다. 6단원 영상을 보시고 각자의 말로 요약을 해보세요. 모든 미션을 완료하신 후에 체크하기 꼭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